오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뭘 사랑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요즘에 아임이라는 노래를 엄청 들어서 목사님들께 들어보니까 잘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들도 이렇게 보니까 다 키도 크고 나이는 되게 다 어린 나이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진짜 아이돌 가수답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이돌 그렇게 무대에 서기까지 많은 연습생 시기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또 이렇게 팀이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 여러분들 같은 나이대 아이들이 연예인 되고 싶어서 줄을 섰어요. 근데 그 중에 뽑혀가지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소수.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1%. 그러니까 TV에서 나와가지고 인기가 있고 또 외국에서 막 블랙핑크 막 이런 외국에까지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되려면 1%. 0.1%.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인기가 있고 막 그러니까 BTS 같은 경우는 막 아미라는 그런 세계적인 단체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BTS 멤버들이 몇 명이 군대가 있는지 1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한국에 온대. 뭐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10주년이라고 한국에 다 모인대.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한국에 모여가지고 뭐 뭘 하는지 뭐 자기네들끼리 뭐 10주년을 축하하는지 뭐 하는지. 그죠? 뭐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 연예인들. 연예인 좋아하면 안 되냐? 연예인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델이니까 그런 거야. 모델이니까 좋아하는 거야. 우리 딸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막 노래도 흥얼거리고 뭐 되지도 않은 춤을 막 추기도 하고 되게 어렵던데. 춤도 되게 어렵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그래갖고 틀린 사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의 것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무엇을 진짜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예배 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어떤 친구는 교회까지 왔는데 예배에 집중을 못해. 왜냐면 누구 사랑하냐? 스마트폰 사랑하고
유튜브 사랑하고, 목사님들만 많이 보긴 하지만, 유튜브 사랑하고, 스마트폰 사랑하고, 게임 사랑하고, 그러나 요즘에는, 사람을 사랑을 못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 못하고, 개 사랑해, 개 사랑. 개 엄청 사랑해. 개를 엄청 사랑해. 왜 개 사랑한다고요? 왜 개 사랑해요? 개들은요, 절대 배신 안 해요. 사람을 배신 안 해요. 그 주인이 개를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 개들은 배신하지 않거든. 근데 사람은 배신해. 그래갖고, 사람보다 요즘에는 개가 더 귀한 것 같아. 거꾸로 돼가지고. 개가 우상이 됐어. 그리고 심지어는 뭐, 개가 우리 딸이래. 아들이고 딸이고. 인간 아들, 딸들은 말도 지질이 안 듣는데, 개들은 말 잘 듣거든. 막 주인이 오면 꼬리 막 흔들어가지고 막, 헬리콥터랑 막 꼬리 막 흔들어가지고 주인 막.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이 세상이. 개보다 못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동물들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을 섬기거나 그 동물을 위해 살아. 동물을 위해 살아. 평생을 동물을 위해 살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는 뭔가 좀 틀린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목사님 볼 때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 세상에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 임금, 사탄. 그리고 특히 사탄의 문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뭐 USB도 하고 또 인사이트 대회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이 부분을 알아야죠.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밀이들. 그래서 랩런트 데이 때 메시지 중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종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모르는 자. 그러니까 아는 자 중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와 복음을 믿지 않는 자. 복음을 아는 자 중에, 복음을 믿는 자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막연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부모가 자식을 믿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 그래, 잔소리 되게 많이 해요. 그거 좀 아침에 본인이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되잖아. 근데 엄마들은 이렇게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입고 싶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부모 자식도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랑과 신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완전히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외국 사람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녀를 키울 때 남자인데 머리를 기르고 싶대. 그리고 남자인데 머리를 이만큼 길렀어. 밑에까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우리 같으면 남자애가 만약에
희성이가 머리 이만큼 길었다. 치렁치렁 가지고 막 이러고 다녔다. 그러면 당장 엄마가 막 그리고 학교에서도 막 뭐라 그럴걸?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기르고 싶을 때까지 기르다가 자기가 자르고 싶을 때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좋냐 나쁘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지. 그렇죠? 의견을 존중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 모를 것처럼 보이죠. 아이도 자기가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어릴 때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거든.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니까.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억압이 되잖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게 억압이 되면 나중에 언젠가 튀어나와요. 어른 돼서 튀어나와. 어른 돼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럼 그때는 못 말리는 거예요. 짱구는 못 말리는 것처럼 못 말리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거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의사를 존중해 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거 해! 우리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도 복음 믿는 자와 복음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믿는 자 중에도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짐승은 예배를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짐승, 프렌치 불독, 비숑, 요즘에도 뭐 비숑, 여러 가지 개 종류 많잖아. 말티즈도 있고, 그렇죠? 푸들도 있고. 그런 개들은, 그런 동물들은 예배를 못해요. 고양이도 시크하잖아. 고양이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 목사님 다락방 하잖아요? 목사님 다락방하고 책상을 딱 펴놓으면 회색 고양이가 그 상위 위에 올라가. 자기가 다락방을 하려고 하는지 자꾸 시비를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목에 모이니까 와가지고 냄새도 맡고 뭐 하는 거지. 주인이 앉아있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동물 사랑해요. 동물 좋아하고. 근데 동물을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하죠? 그쵸? 엄마 아빠를 하나님처럼 믿지 마세요.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선생님들도 믿지 마세요. 목사님도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님도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고 선생님도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완벽해 보여요? 선생님이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어떤 사람의 또 어떤 걸 구하려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지. 그렇죠? 친구들 배신하잖아. 친구 너무 좋아하잖아. 친구가 배신해요. 알아요? 우상이에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래요. 왜냐?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사탄의 통로가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이 사탄의 통로가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연예인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우상. 사람이 좋다 이거예요. 사람 쫓아가다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해요.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따라가고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부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24절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인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택함 받았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싫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거리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듣기가 싫어. 교회하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막 기도하기도 싫고, 막 거리껴.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 미련한 거래요, 미련한 거. 미련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약에 초등부 때 알았다? 그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할 일이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워할 일이 있을 거니까 말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 좋아해요. 목사님 빌라에 살았는데 성호빌라, 지금도 이름 안 나요. 성호빌라라는 그 빌라에 살았어요. 그때 빌라는 지하실이 있었어요. 지하실. 목사님은 9식구였어요. 9식구. 9명이 식구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위에 누님들 2분 계시고 여동생 2명 있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사람 많아가지고 여름에 지하실에 잠깐 살았어요. 여름이니까 지하실에 살 수 있지만 지하실 특징이 뭐예요? 낮에도 되게 어두워요. 되게 어두워. 낮에도 어두워. 그리고 이제 가리침대에 잠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인데 목사님이 막 안절부절 뭔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처럼 초등학교는 아니었고 목사님 20살 넘은 그때였는데 성가대도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진정이 안 돼. 예배 끝나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날도 또 이제 지하실로 또 갔네. 불을 딱 끄면 어둡잖아. 근데 그런 뭔가 마음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또 찬송도 막 하고 그랬어. 나는 하나님의 자. 어떤 누가 그랬다더라고. 그 88열차, 그 고속열차 있죠. 고속열차 있잖아. 놀이공원에.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거 불렀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자 찬송도 막 목사님도 막 부르고 했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돼.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딱 목사님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죠?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딱 생각나면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내가 두려워하지? 그때 이 말씀을 체험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의 능력 체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 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거, 암송하고 하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깨닫는 그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습게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왜? 우상, 제사, 미신. 그래서 타로점을 많이 보는 거예요. 왜? 아무 꺼리낌이 없거든. 타로점 보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타로점 스마트폰으로. 아니, 다 큰 어른인데, 하도 이제 집안에 너무 아들 둘 있는데 안 되니까, 스마트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스마트폰 있다가 타로점 한번 스마트폰 다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있다가 나중에 중독이 됐어. 아니, 집사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사님인데 왜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있는 거 맞아요? 이건 뭐라고? 다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다, 제사다, 미신이다, 뭐 잡신이다, 뭐 이런 거 사람들 성경은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그 중에 첫 번째 결혼에 대하여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결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물론 결혼했다가 뭐 파혼을 당했다든지 집안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근데 결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 부부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자녀라는 게 중요한 거고,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결혼 너무 쉽게 이혼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던 가정이라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결혼에 대하여, 또 우상 제물에 대하여, 그때 당시 얘기했잖아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상, 그쵸? 그 여신상에 들여진 재물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 드리는 성전건축, 여러분들이 성교, 여러분들이 하는 건축원금, 감사원, 그런 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상에 재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처리가 안 되니까 뒤로 해가지고 시장으로 그게 고기들이 팔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상점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먹을 것에 대한 얘기하면서 9절에 그런즉 8장 9절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을 내가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우상에게 드려준 건데 어떻게 그걸 먹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고기 평생 안 먹겠다. 그건 좀 다른 거죠. 또 막 사도 바울에 대한 논쟁, 사도 바울이 뭐 사도가 맞냐 안 맞냐 그런 거는 늘 시비, 그것 때문에 논쟁이 계속 있었어. 그러나 복음 전하는 거, 오늘 말씀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이 네 번째 우상숭배. 그때 당시 너무 만연했던 우상숭배, 이상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또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여자들은 그냥 올 수 없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얀 세마포 같은 거 쓰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구약 성경 때문에 그렇게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형식적인 거지. 보이기 위한 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듣는 척하고 뒤돌아서 안 듣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나는 사람 앞에서는 막 하는 척하고 했다가 혼자 있을 때는 안 하는 거.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내가 겉으로는 똑같이 안 하겠다고, 난 못하겠다고 했다가 뒤돌아서 깨닫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나은 거지. 그것도 그 비유가 성경에 나와요. 아버지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시켰는데 안 한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시켰는데 안 한대. 나중에 깨닫고 해서 그걸 했어. 누가 아버지 말을 들은 거야? 둘째 아들이 마음을 드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뭐 모습이나 지금 어떤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보는 눈이 좀 율법적인 눈으로 보니까, 내 세상적인 눈으로, 내 눈으로 보니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 성찬식에 대해서. 성만찬. 한마디로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힘. 요한일서 5장 4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믿음으로 이기는. 누굴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다. 세상 어떻게 이기냐? 세상 막 싸워서 이겨요? 막 핵폭탄 쏘고 막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진 사람이에요.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막 지옥이 되고 학교도 지옥 같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메시지 때 뭐라고 얘기하냐? 진정한 자유가 뭐냐?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진정한 자유다. 아까도 말했던 먹는 것 가지고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 나에게 두면 안 되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럼 말 같으면 초등부라면 초등부에게 눈높이를 맞춰야지. 아니 어린 눈높이 해가지고 자꾸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죠? 무릎을 낮춰서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조금 연약한 게 당연한 거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네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공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부모님 사랑, 어버이날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사랑.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사랑하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랑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히 사랑하래요. 서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복음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가까운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복음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는데. 내가 왜 사랑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해? 사랑이 돼요? 나도 나를 사랑도 못하겠는데? 내가 나를 미워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목숨 끊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우니까. 그런 사람은 좀 착한 사람이야, 내가. 막 살인하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함께 모여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학교 현장, 가정 현장, 친구들의 현장 그 현장이 성취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